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요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아주 의미가 있죠.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특별한 그런 깊이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그게 뭘까? 이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석가들도 함께 동의하고 있는 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의 선물이죠. 그것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이룰 것을 확신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가 시작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100%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먼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표현상 그렇게 우리가 와 닿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지만 그럼 우리 사람들은 누구 말대로 그냥 덜중샷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냐. 물론 사람이 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또한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로마서 8장 30절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주도권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아주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특정 교단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이게 이제 그 영어적인 표현으로 irresistible grace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그런 신학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무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가지고 정한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까지 완성시키는 거예요. 영화는 완성이거든요. 칭의는 시작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사실 이거를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롭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사람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100% 주도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의 개념이 하루가 1000년이잖아요.
천년이 하루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영적 시간표에서는 의롭다한 자들을 또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7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의 연조를 영적 시간에서는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말이죠. 마지막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완성까지는 사실 또 육신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들이 항상 있는 거죠. 성경은 칭의처럼 모든 것이 완전 자동으로 된다고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주 명료해져요. 롯이 소돔성에서 막 천사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끌려나와 가족들과 함께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롯과 그 아내 두 딸이 뭐 천사보다 강하겠어요? 천사가 붙잡고 끌고 가면 끌려와야죠. 붕 떠서라도 날라서라도 와야 돼.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말이죠, 소돔성 바깥으로만 내놓고 이제는 저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또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까지 어느 선까지 가야만이, 그래야 이 화를 면하는데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요구라기보다는 사람의 몫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몫도 좀 적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저까지는 달려가야 돼. 이러한 사실은 그 숙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막 내모른 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그런데 광야로 나오게 해서 또 바로 가나안으로 그냥 자동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걸어야 했고 또 정말 그 40년의 세월을 견뎌야 되는, 그 보통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들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착한 일, 이것은 하나님이 부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기뻐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눈을 열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나에 대한 계획은 참으로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good work예요. 하나의 그 좋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게 조금 더 실감 이제 표현이 적절하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착한 일을 심으며 나를 부르셨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구원의 선물이죠. 그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뭐 영적 세계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영 또한 육의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지금 계획하고 펼쳐져 있는, 또한 하나님이 설계하신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거를 믿고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당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참으로 좋은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나? 충성해야 되나? 뭔가 열심을 내야 되나?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말이죠, 인본주의적인 것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뭘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깨달음이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구나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오늘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좀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크게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른 새벽부터 많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예레미야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새벽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심히도 적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과 악한 꾀를 가지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누구든지 악한 꾀를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완악해져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에레미야 7장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칼에 붙여 다 부풀어지게 하고, 거기가 구부러지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너희는 악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도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에 사로잡히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 칼에 다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여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는 악을 꾀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게 에레미야 7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참 책망하셔요. 잠언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여도 듣지 않고 손을 뻗어도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또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스라엘아 들어라야 들어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쉐마라는 말은요. 지금 설교를 듣듯이 그냥 우리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기까지 하는 것. 그게 쉐마란 말이에요. 쉐마. 그래서 그 여호수아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간절히 요청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탕자를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은 탕자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던 겁니다. 집을 나가기도 전에 그 탕자 마음에 호황병이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문제점을 알았어요. 얼마나 달랬겠어요. 그리고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작은 아들이 좀 저렇게 뜬구름 잡는,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접고 그저 고분고분 내 집에 머물면서 내 가업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졌죠. 근데 그런 생각은 말하지 않아도 그 아들에게 당연히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탕자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재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집을 나갈 때도요,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만류했을 것 아닙니까? 잡았겠죠. 그래도 그 음성을 듣지 않은 겁니다. 이 탕자는 재산이 점점 사라지고 몸에 질병이 오고 비참해질 때는 비참해져도 그 부모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탕자가 드디어 그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바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탕자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 인생들은요, 내 꿈과 목표와 내 인생을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 작은 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즉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다가 세운 자라고 했듯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자가 됐다면 탕자 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앞을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 형통하는 삶, 이기는 삶, 이것이 기쁨과 감사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선한 계획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너무나도 어리석게 된 건, 탕자처럼 된 건 그 음성을 듣기를 힘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음성이야 뭐 무슨 환청으로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설교 듣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방황하게 되고 아직도 마음을 못 잡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 그 어린 양의 음성을 들으며 그 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들은요, 계속 양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목동에 소리가 없으면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많은 말을 들려주었다는 말씀은 이게 에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에레미야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아니, 나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요. 물론 제가 봐도 한마디도 못 들은 사람들 천지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뭘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들을까? 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은 있고 길이라면 길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기도는 내 소원 성취고 기도가 뭐 만능 열쇠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이 편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라고 말하죠. 간구. 물론 응답도 있고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절대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그러니까 뭐라도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그건 자기 얘기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 2시간, 3시간, 4시간도 하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말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여, 주여만 불러도요. 처음에는 깜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줄을 전혀 못 잡은 사람은요. 2시간이건 3시간이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룻밤을 새워서라도.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정해진 틀의 기도를 암송하듯이 무슨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막 나라와 민족 수부터 막 사람 자기 아는 사람 다 그거를 꿰가지고 따발총 쏘듯이 다다닥 쏘고서 나 기도 끝.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게 기도의 매력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사이에 틈틈이 내게 말씀을 던져줘요. 말씀을 하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는 귀를 닫고 내게 초점을 맞추고 내 이야기만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이게 진정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 너는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길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오늘이 마침 승천주일이에요. 하늘로 이렇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막막해진 제자들 3년 동안 살고 40일 동안 함께 이제 또 머물렀을 때는 제자들은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또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간간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 믿었던 주님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또 다시 답답해졌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힘써라. 딱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기를 아주 힘썼을 때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선하신 일, 참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가 묻는다면요. 내 인생 70, 80에 가서도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내 음성을 들어라. 우리는 60에 들어야 될 음성이 있고 70에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80이 돼도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초월해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희망이고 아름다움이고 거기에는 감격과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서로 통화할 때 핸드폰을 전화기를 이용하듯이 하나님과 뭔가 교통이 기도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새벽부터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 그랬죠? 이거만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를 아시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나 아빠가 끊임없이 말을 붙이죠. 애가 알아듣던 안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뭔가 막 이야기를 하죠.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식은 충분하지만 그게 내게 살아있는 말씀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결국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게 있죠. 힘든 게 있어요. 아무리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은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런 말씀이 없으면요, 저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꼭 해야 되는 말씀이니까,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것도요, 사실 그게 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저는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바로 용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 형제들 어떻게 보면 좀 골탕 먹이잖아, 2번씩이나. 왜 저렇게 애간장을 끓이게 할까? 왜 그렇게 형제들에게 두려움을 줄까?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한 답은요, 요셉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너무 큰 거지.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또 팔려가고 죽을 뻔했고, 형제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였지 않습니까? 진짜 하늘에 저 해와 달도 절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걸 보여줬는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의 모습이 뭐냔 말이에요. 지금 그 아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는 거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왜 내게 이런 상처가 있어야 됐는지.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상처를 딛고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상처 없이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형제들을 진정으로 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누구든지 많은 상처를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세계,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많은 시련과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말에, 뜻하지 않은 사건에.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이나 세상에게 문을 닫지 말고 그 상처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겁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가고 참 조롱당하는 엄청난 상처 위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외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상처를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착한 일을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